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화면에 보이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1940년에요. 그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점령지인 폴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쉰들러는요 나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는 아부와 로비 그리고 정치를 매우 잘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쉰들러는 독일 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해서 이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독일군의 포로였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데 쉰들러가 가담을 하는 거죠. 유대인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쉰들러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태인 노인과 아이들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그 가스실에서 울부짖으며 한 번에 죽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격을 크게 받죠. 크게 받아서 실제로 히틀러가 이렇게 죽인 유대인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과 그리고 나치의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너무 받아가지고 결국 차츰차츰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쉰들러가 유대인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자기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면은 그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독일군 장교한테 뇌물을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이런 사람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돈을 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을 쳤죠. 이제 밤을 새워서 이 유대인 구출자의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자기가 아는 그 유대인 포로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면서 노트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작성한 후에 독일군 장교한테 내주면서 이 이름이 적힌 이 유대인들을 빼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한 1100명 정도의 유대인이 구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쉰들러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극적으로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한 장면 넘겨주세요. 그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독일은 망하게 되고요. 그 공장의 종업원들인 유대인이 화면처럼 이렇게 쉰들러 앞에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이 앞에 쉰들러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승용차를 보면서 이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시계와 결혼 반지를 보면서 이 시계와 결혼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은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쉰들러에 의해서 이 생명을 건진 이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 후손이 지금 거의 한 6천 명 정도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 죽음의 위기에서 쉰들러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쉰들러의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쉰들러가 유대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숙식하시고 매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실제적인 또 훈련을 위해서 파송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큰 기적을 행하였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명성이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6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휴식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또 그들을 쉬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바빴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쉬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죠. 이미 너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알아보고 미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장소에 미리 가서 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막 모여 있는 거죠, 미리.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자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조용한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뭐라 하시거나 화내시지 않으셨고, 또한 지금은 쉬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였던 백성들이, 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두 장만 넘겨주세요. 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그 모세 아시죠?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장 17절을 보시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구약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보시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요, 또 목자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을 때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모인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위험한 길을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제대로 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목적 없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적 없는 양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는데 마치 저희들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목적 없는 양,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요, 먼저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 목적 없는 양에게 가장 먼저 공급되어야 할 것이 영혼을 살리는 바로 말씀이고 또한 바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도 너무나 힘드셨지만 그들이 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다음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바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너무나 늦은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기는 빈 들이고 한적한 광야인데 이미 너무나 늦은 시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집으로 흩어 보내시고 그들이 근처 들판이나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밥을 사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다, 보내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황당하죠. 이미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들에게 빵을 먹이려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사서 언제 사서 그들에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200명의 어떤 그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 정도 가치, 그 정도의 돈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다시 또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아보더니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풀밭에 저렇게 앉게 하세요. 그림처럼 앉게 하셔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도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여자랑 아이들까지 더 많았을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금씩 정말 부스러기를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을 여러분 기술한 복음서가 몇 개 있죠? 복음서가 4개 있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복음서 중에요. 유일하게 4개 다 공통적으로 표기된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보여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 네 개의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공통적으로. 네. 똑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이 4개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요 4개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제 현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읽고 많은 또 의견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켜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숨겨진 어떤 비밀 양식 저장고 앞에 딱 서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 숨겨진 비밀 동굴 앞에 서 있었고 군중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경건한 그런 부인들이 어떤 정해진 날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하는 날을 말씀 가르치시는 날을 매일매일 물어보고 있다가 그들이 지시하신 그 지점으로 떡과 물고기를 배달해 드렸다라는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남겨진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이고 합리론적으로 뭔가 기적은 없다라는 그런 선입견 위에서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어떤 과학적 회의주의랑 매우 일치하는 의견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과학의 틀 안에서만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과학적 회의주의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요, 이 성경 말씀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랑은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죠. 마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하지만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펼쳐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모세와 아론한테 음식 너무 맛없어요. 만나랑 이건 너무나 맛없고 그리고 물도 없다고 맨날 불평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늘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마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적이고 그런 육적인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의 큰 2가지 사건이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구약 성경 앞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아까 말했던 모세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랑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그 사건이랑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거든요. 그 구원을 하셨을 때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한적한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상케 하시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 이런 장면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마지막 만찬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살펴본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참되고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말씀을 먼저 채워 주셨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 표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의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부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52절,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52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눈으로 다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듣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읽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또 너무 평안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더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이거는 내 모습이다.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잊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걱정하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기쁨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기적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둔하여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먼저 알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먼저 알고 노력합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채우시는 참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